요즘 교회에서 많이 외쳐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 회복과 예배 간격입니다. 제가 어저께 시편 50편을 묵상하면서 예배 간격과 예배 회복이 과연 누구를 위함인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배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역시 다른 종교들과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내가 나의 정성이나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그 앞에 많이 두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저께 본문을 쓰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많은데 저의 짧은 재주로 이것을 다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 가운데 더욱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시편은 다윗 왕 시대에 성전에서 찬양을 했고 선견자 역할을 했던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입니다. 아삽에 대해서는 역대상과 역대하에 보면은 그 지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상 25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면은 아삽이 왕의 지위 아래서, 즉 다윗 왕의 지위 아래서 여호와께 찬양을 드렸던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제사장이나 천부장, 백부장 이런 사람들 밑에 속해서 그들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자가 아니라 다윗 왕 바로 밑에 속해서 다윗 왕과 바로 가까이서 제사를 지휘하고 찬양을 드렸던 자라는 것이 역대상과 역대하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윗 왕 또는 다윗의 시대 하면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희망했지만 짓지 못하고 대신에 아들 때 이르러 성전을 짓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자, 또는 그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권을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자,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가 잘못한 것, 다윗이 잘못한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일이라든가 군대 장관의 말림에도 불구하고 인구 조사를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다윗 때 하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하였던 자라는 그 생각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합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충성되이 행했다는 것, 이런 것 모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본문이 선포된 때가 다윗의 때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시편이 다윗의 때에 선포된 시편이라는 것을 보면서 이 시편에 지금의 우리 가운데 예배의 자유가 있고 말씀이 넘치는 우리 시대에도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기를 원했고 사모하기를 원했던 그 다윗의 시대에 사람들이, 어쩌면 다윗이 하나님을 잊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그 당시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제물도 잘 드려지고 있었고 예배도 잘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었다고 아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일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헌금도 있고 모든 것이 보기에는 잘 되어가는 것 같이 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는 않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번제가 항상 그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제사를 안 드리거나
드리면서 안 될 것을 드리면 안 될 것을 잘못 드려서 문제가 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딱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다윗의 시대에 다윗 왕의 시대에 제사가 드려지지 않고 잘못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거라고는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다윗 왕 시대, 특별히 지금 아삽이 이 시편으로 지적하는 예배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생각은 도대체 무엇이었기에 이 아삽이 하나님이 아삽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에게 지적을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9절부터 1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것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린다. 내가 제물 또는 제사로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려서 하나님의 필요를 충족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에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미 나의 소유인데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너에게 재물을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은 제사의 횟수나 방법이 아니라 제사에 대한 바른 관점과 태도입니다. 제사에 대한 바른 관점과 태도를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음에 이어지는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제사를 드리되 형식적으로 가나안 민족이 드리던 대로 신과 거래하듯이 내가 원하는 응답을 듣기 위해 달래듯이 만족시키듯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첫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욕구나 신을 찾고자 하는 본능에서 하는 예배가 아니고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섬기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이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시다면은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하신 것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발견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내 서원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은 하나님께 서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종종 서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서원한 것에 대해서 갚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서원의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내가 지금 누구와 서원을 하였는가?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바로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지존하신 이, 즉 지극히 존귀하신 분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지극히 존귀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 서원한 것,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은 꼭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환난 날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찾는 자를 건지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건짐을 받은 이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편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은 자들, 잊은 모두에게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그 당시는 다윗의 때입니다. 영토도 넓었습니다. 전쟁 가운데서도 늘 승리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배가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지금 우리 세상 가운데서도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예배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세상 가운데 많은 교회 가운데 예배가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